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세상에 속한 그 가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보다 더 의로운 동생 가인을 미워했어요. 그런 가인처럼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세상처럼 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먼저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계속 요한일서 끝날 때까지 선포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는 누구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서로는 누구일까요? 이웃, 사회, 세상,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범위를 이방인까지 확장시켰어요. 이방인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 1서를 가만 들여다보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을 따라 잘 읽으면 서로 사랑의 대상이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함께 읽고 함께 듣고 있는 자들끼리,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저기 멀리 가서 그 어떤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한 사람, 그 구체적인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메시지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닫고 있나요? 성도들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반목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영, 마귀의 생각,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 내면의 옛사람의 실체, 그 정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써 싸워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명령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름다운 말 같아요.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 말처럼 힘든 말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불편한 메시지예요. 왜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자꾸 생각나니까 이 말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과 상처는 얼마나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저는 이 말씀을 언제까지 전해야 돼요? 요한일서 끝날 때까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있고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후자예요.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칠 때, 그물을 확 던질 때 가능한 넓게 치죠. 그래서 그 그물이 쳐져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물고기는 자기가 잡힌지도 모르죠. 막 다니다가 어떤 순간을 만납니까? 그 그물을 탁 하고 그 그물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물을 무시해요. 왔다 갔다 해요. 잠시는 피할 수 있어요. 잠시는 여기저기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그물망은 점점 좁혀온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어부의 그물망에 꼼짝없이 그 고기는 잡히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갖다 버릴 물고기, 내다 팔 가치 있는 물고기, 어부의 심판을 받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 말고 저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정말 상관없는 걸까요? 상관없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아서 점점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조여들고 있어요. 그때는 점점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법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지혜일까요?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더구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피해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뭐라고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수학에서 덧셈과 같은 거예요. 덧셈의 원리를 모르고 덧셈의 원리를 의지하지 않고 곱셈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눗셈으로 갈 수도 없고 함수로 갈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고 허투루 다뤄서도 안 돼요. 누구나 지나칠 수는 있어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 사랑해라. 다른 교회, 그 엄한 교회 어느 교회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네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순예배 드리는 함께 얼굴을 대하고 있는 그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 사랑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남편을 사랑해라. 네 부모를 사랑해라.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네 부모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네 자녀를 사랑해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나요?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이 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말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희생을 안다면, 이 복음을 안다면,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겸손과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는 어떤 사랑입니까? 주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모든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때문에 자존심 깨질 때 많죠? 예,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부당한, 억울한,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욕스러운 일을 다 참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신이 인간이 된 겸손입니다. 하늘처럼 높으신 분이 지옥처럼 낮은 곳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헌신과 사랑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던가요? 주님이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조금 개선이 돼서 이렇게 의인처럼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게 할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종과 자유인을, 남자와 여자를, 아이와 어른을, 그리고 좌와 우를 다 하나로 만들 유일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다 혁명을 외치지만 다 자기들만의 혁명이에요. 그러나 모두를 위한 혁명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 교회에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그런 용광로예요. 사랑의 용광로. 돌도 녹고 쇠도 녹고 구리도 녹고 다 딱딱한 우리들이 녹아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용광로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되면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를 보고 사랑이 있구나, 적이 있구나, 정말 있구나,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힘쓰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도 요한은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안다, 알고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24절 사이에 알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14절이죠. 19절에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리고 24절에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거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지금 사도 요한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팍팍 오십니까?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한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그것이 궁금해,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과연 한낱 인간인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을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써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 알지 못한 신비,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이 유일한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섬겨라. 다른 거 섬기지 말라. 근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은 그 죄 중에 죽게 되어 있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근데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마음에,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미래 어느 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피조물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어느 한 곳도 애매한 곳이 없고 이해 못할 만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이 메시지 자체를 의심할 만큼 혼란스러움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혼란은 어디서 올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막 혼란스러울까 봐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그런 염려는 내려놓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대부분의 혼란이 정리돼요. 물론 모든 게 다 알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읽을수록 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진실한 사랑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구원의 확신도 이 안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걸 알아야 확신하죠. 성경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을 알 수 있듯이 내가 구원받은 것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성경에 쓰여진 메시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그래, 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생을 받은 거야, 구원 받은 거야 라고 말하면 쉽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지난주에 구원이 하나의 공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말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알라딘의 그 보물 창고를 여는
그 주문처럼 사용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일 예배 때뿐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요일만이 아니라 주중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 내가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한다, 내가 주님 안에 산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또는 내가 붙들고 있는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미움, 서로 짜증, 서로 분노, 서로 실증, 서로 승질, 서로 잘남, 이런 마음들을 다 발견하게 하고 내어 쫓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시고 명령하여 내어 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서로 긍휼, 서로 인내, 서로 용서, 서로 불쌍,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변화는 일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경량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요술처럼 바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는데 내 변화의 방향성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서로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왕이 바뀌면 왕국이 바뀌는 거, 그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새로운 왕이 세워져도 왕국이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왕국의 정체성은 바뀌죠. 그러나 왕국 자체가 다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왕이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왕국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죠. 이 통치자의 철학과 비전과 꿈이 곳곳에서 하나하나의 제도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모든 곳에서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이죠. 왕의 통치 아래서 왕국은 점점 더 멋있는 이 왕국으로 성장을 거듭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여 가실 때 우리는 점점 더 멋진 주님의 왕국으로 성장과 변모를 거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 철학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한 왕이 통치하는 같은 나라 안에서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다를 수 있어요. 시드니와 멜버른이 같지 않듯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헌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할 수 있으나 법이 다를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정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존재 안에서 각자 속도와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매우 분명한 변화와 성장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자신에게 물으세요. 나는 작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대답하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작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혹은 보기도 싫은 그 사람을 적어도 볼 수는 있는 상태로 변화는 되었는가? 내 안에 없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올해에도 확인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굴 안 보면 돼요. 불편한 사람 말 안 섞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내 안에 없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진실한 사랑이 가져오는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자, 이 굳세게 한다는 말, 페이소라는 헬라어는 권하다,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신뢰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페이소라는, 굳게 하다라는 말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설득하고 확신하고 권하고 신뢰하는 일이 뭘까요?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 우리는 기도 안에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은 더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우리의 기도가 서로 사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를 귀히 여기는 거하고 기도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거하고 내 기도 생활하고는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험하게 대하는 그 순간, 남편을 험하게 대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동시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게 따로따로 보이는, 우리는 그냥 띡딱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동시에 드러납니다. 주일 예배 때 주님 앞에 한 번 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2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은 지난 일주일의 모든 삶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내가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것이니라.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 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놀랍고 위대한 사귐인지 알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하고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빛 가운데 사귀기 때문에 죄랑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고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거룩한 빛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죄와 미움과 분노가 고개를 못 들게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는 것이죠. 가인이 분노를 가슴에 안고 미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미움과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거나 내지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20절은요 사실 논란도 해석도 분분한 본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감찰합니다. 스스로, 그렇죠? 자기를 책망하거나 살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잘 살피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살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날까요? 다 회개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존재,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우주보다 더 큰 게 마음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친 거, 알면서도 슬쩍 지나간 거,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내가 자각하지 못한 허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굳게, 그 위대하신 거대한 거룩하신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당당히 서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마치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그 대단한 왕 앞에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조아리고 감히 못 만나도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아들이죠. 아들. 딸이에요. 아들.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아버지 안에 사랑이 없고 아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지위 때문에 대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다투고 형제들과 싸우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쌩긋쌩긋 웃으면서 당당하게 설 아들이 있나요? 안 돼요. 형제들끼리 다투고 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 앞에 당당하게 서는 아이는 좀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형제들끼리 사이 좋고 깔깔깔거리고 놀면 아빠가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아빠라도 여러분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어요. 그 관계를 지금 이 비밀을, 이 영적 비밀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지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 앞에 당당히 서게 되고 자신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빛 가운데 사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사귀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쁨의 사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빛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주 안에서 더 친밀한 교제의 기쁨으로, 기쁨의 교제로 날마다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